사우자 스크립트의 편지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도 틀린 말을 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옳은 말을 할 수 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제 본문이 조금 내용이 들어오시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액순환해야 된다. 그리고 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다.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부터 실제적인 전신갑주에 하나씩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설교의 결론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입니다. 조금 자극적인 예화로 좀 시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요 내용이 굉장히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드러내주는 예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상호 감독이라고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영화 감독인데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중에 제일 그 유명한 영화가 그 부산행. 그 기차 타고 가는데 막 좀비 들이닥치고 그 뭐 서울역 부산행 요거 만든 영화 그거 1000만 관객했죠. 원래 이분이 조금 사회 고발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대지의 왕, 뭐 학창 시절의 폭력을 다루는 애니메이션 만들었는데 이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그 사이비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포스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요 애니메이션인데 별로 저 내용에 동의를 100%는 안 합니다. 왜냐면 요 사이비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조금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0% 동의 안 하는데 요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냐면은 이제 이 내용이 이래요. 시골 한 마을이 수몰 지역입니다. 이제 댐으로 이제 수몰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한 마을에 어떤 장로가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를 세워서 너무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되고 젠틀하고 매너 있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홀딱 이 사람들에게 빠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로는 이제 어떻게 왜 접근했을까요? 사기 쳐먹으려고 여기 있는 이 동네 주민들 다 이제 무슨 재산 포기각서인가 그런 거 써가지고 사기 쳐먹으려고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이 마을 주민들이 이 장로한테 완전히 홀딱 빠져 있는데 이 장로가 사기를 친다라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된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앞에 있는 저 아저씨인데 저 아저씨는 술주정뱅이 그리고 도박에 중독되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돈 이렇게 뺏어 가려고 할 때 안 주면은 막 아내 때리고 막 가정폭력, 도박, 술주정뱅이. 그래서 아내랑 딸은 절대 이 아빠 말 안 듣고 마을 주민에서도 기피 대상 1호였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유일하게 이 장로가 사기쳐 먹으려고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아저씨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실을 얘기하겠죠. 온 마을 주민들한테 야, 저 장로가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장로 말을 믿을까요? 이 아저씨 말을 믿을까요? 장로 말을 믿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저는 요 지금 이 사이비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단지 어떠한 종교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말발이 없는 사람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틀린 말을 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메시지와 메신저를 좀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메시지보다 중요한 게 메신저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에 반은 동의하는데 반은 동의 못해요. 왜냐면 메시지와 메신저를 너무 일치시키다 보면은 생겨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히틀러랑 처칠 중에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 건 히틀러라고 하죠. 처칠은 잘 못 살았대.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도 좋고 내 마음을 굉장히 드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적인 발언을 해요. B, 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고 성격도 거칠고 좀 짜증나는 사람인데 정통 발언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의 좀 특징인데, 우리는 어디에 쏠리냐면은 사람 좋은 사람에 쏠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설교 결론 다시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가 뭐 정치적인 그 지향점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옳은 말을 할 때는 옳은 말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반대편에서 이재명 얘기하면 또 이제 민감해하시는 분 계시지만 이재명이 옳은 말 하면 이재명이 옳은 말 하는구나.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이 틀린 말 하면 틀린 말 하는구나. 이 사람이 또 틀린 말 하면 이 사람이 틀린 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희한한 게 우리 쪽 편에 있으면 다 맞고 우리 쪽 편이 아니면 다 틀려요.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 쪽 편이면 또 다 맞고 이쪽 편이면 다 틀려. 이렇기 때문에 사람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이렇게 지금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봐야 된다는 반만 동의한다는 게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잘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메신저로서 저의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청중 입장에서는 너무 메시지와 메신저를 너무 그러니까 일치시키려고는 하시되 그 사람의 삶을 봐야겠죠. 삶이 엉터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너무 100% 일치시키려고 하는 데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도 틀린 말 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옳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봐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진리의 허리띠부터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전신갑주는 다 순서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순서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장 전신갑주 중에 앞줄에 놓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띠에 대한 얘기 짧게 하고 진리에 대한 얘기 짧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허리띠입니다. 자, 진리 허리띠인데 원래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빛으로 많이 비유를 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허리띠로 이제 비유를 많이 했죠. 자, 허리띠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일단 첫 번째 허리띠의 역할이 뭐냐면 입은 옷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사실 고대의 옷은 이렇게 위아래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약간 원피스처럼 이렇게 입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로 쫙 고정시키지 않으면 옷이 좀 치렁치렁해지고 움직일 때 밟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옷을 잡아주는 역할, 고정시켜주는 역할이 허리띠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고정, 중심에서 고정을 시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갑주들은 예를 들어서 믿음의 방패나 구원의 투구는 고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허리띠는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고정되지 않고 옷을 고정시키지 않고 나아가려고 할 때 행동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정확하게 전체를 딱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점. 허리띠는 고정의 역할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허리띠의 역할은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고정을 해서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허리가 온 몸 중에 딱 중심에 있잖아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진리로 중심을 딱 잡아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중심이 잡혀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예화를 들었는데, 대만에 가면은 타이페이 101 빌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빌딩을 할 때 원래 100층이 넘어가는 빌딩은 바람 때문에 일직선으로 못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의 이 공기 압력을 받아야 돼서 굉장히 중요한데, 100층 넘어가는 빌딩 중에 유일하게 일직선 그대로 올라가는 빌딩이 타이페이 101 빌딩이라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초고층 빌딩 중에 유일하게 일자 그대로 올라가는 빌딩인데, 바람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일자 그대로 올라갔냐면은 90층에서 이 95층 사이인가요? 여기에 이 건축 공학적으로 큰 공을 놨다는 거예요. 이게 650톤이라고 합니다. 650톤짜리 이 추를 딱 중앙에 딱 놓으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 때 추가 반대로 살짝 움직인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반대로 살짝 움직인대요. 그리고 바람이 여기로 불 때 추가 또 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려고 할 때 요 중심 추가 이 초고층 빌딩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중심이 잡혀져 있느냐예요. 중심 없이 흔들리는 게 왜 그러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딱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따라 흔들릴 수도 있고 상황 따라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지금 우리가 파운딩을 세워가는 시절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진리로 정확하게 중심을 딱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내 기분 따라 흔들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도 우리가 쉽게 시험 들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정확하게 중심을 세우는 작업, 허리띠인 거죠.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띠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운동에서도 그래서 코어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중심 운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허리로 중심을 딱 잡아줘야 돼요. 빌딩도 저 추가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진리로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허리띠의 의미예요. 허리띠의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긴장감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허리를 동이고 띠를 매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가까이 왔을 때 너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뭔가 움직일 준비를 하라, 스탠바이를 하라, 긴장을 놓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매라. 뭔가 이런 거죠. 허리띠를 졸라 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나가기 전에 뭔가 약간 준비하는 상태가 허리띠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직전에 했었던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잡아먹는 거였잖아요. 잡아먹을 때 앉아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어라. 이거 지금 뭐냐면 언제 출애굽 엑소더스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이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콜링하면은 바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허리띠는 갑주를 고정시키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고 세 번째 그러니까 스탠바이 해주는 준비시켜주는 역할이다. 요 세 가지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띠가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 진리가 뭐냐는 거죠. 전신갑주를 보면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진리 허리띠를 매라고 했다가 또 맨 마지막에 뭐라 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뭐 다 같은 얘기잖아요. 약간 다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같지만. 자, 그럼 여기서 이 진리가 뭘까요?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정시키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진리가 뭘까요?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일단 성경이겠죠. 성경 자체의 진리겠죠. 근데 이제 이 진리가 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따라가는 해석은 뭐냐면, 조금 더 말씀도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했을 때에 허리띠는 고정시키고 중심을 잡고 스탠바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중심에 갖고 있는 거, 이게 전신갑주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첫 번째 이 중심을 갖고 있는 거.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자, 기독교는 어차피 어떠한 목사 몇 명이나 아니면은 그 교회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의 문제는 메시지의 문제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증거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다른 건 다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어차피 사람은 이제 죄인이니까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데 있어서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진리를 원하지 않고 감동을 원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날 교회는 진리를 원하지 않고 재미를 원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동받고 재밌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럼 좋죠. 제대로 진리가 선포되면서 감동받고 재미있으면 왔다, 따봉. 근데 감동과 재미는 너무 인간적인 입장이고,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 전파되고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가 뭐 더 스토리도 하고 뭐 새로운 것도 시도하고 개척 교회니까 여러 가지 형식적인 부분에서 시도를 하겠지만, 그 시도는 왜 그런 걸 시도하냐면, 기독교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이거 자체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요. 자, 어차피 기독교 역사는 제가 보니까 다 이 진리에 대한 논쟁이 계속 역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갈라디아서도 진리에 대한 논쟁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의로 구원받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거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서에서도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다. 정죄받았죠. 반대편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리 신이다. 정죄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신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300년대 드디어 정립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가 그냥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100년, 20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 논쟁이 붙어서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립이 된 거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결국은 진리 논쟁이었잖아요.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구절을 봤을 때에 하늘로 가는, 낙원으로 가는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세상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결국 그것도 진리 논쟁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 시대, 갈라디아서를 쓴 그 바울 시대,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중세교회를 넘어서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논쟁을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 있잖아요. 그 잘못된 지식들은 이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다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반복해서 나와도 또 속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맞춰나가 볼 필요가 있겠지만, 갈라디아서든 초대교회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이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대속이에요. 대속에 대한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간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몰랐다가 작년에 로마서를 제가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저도 이제 점점 붙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붙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다. 그들은 그렇게 봤어요. 복음의 키가 뭐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잘 드러내주는 책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구절을 볼 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구절을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삭제해서 넘어가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 거랑 똑같았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세세하게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흐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을 가르쳐 나를 가르쳐 적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적어놨다고 하면 이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핵심적인 지식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갈 때 허리띠가 생겨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도 틀린 말을 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옳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진리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리띠의 역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옷을 일단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신갑주들을 하나로 딱 모아주는 게 허리띠의 역할이다. 자, 두 번째로는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허리띠는 딱 중앙에 있잖아요. 중심을 잡아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타이페이 빌딩이 100층 넘어갔는데도 똑바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그 중심에 650톤짜리 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볼을 만드는 과정, 우리 한 분 한 분 복음 시리즈도 배우고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 로마서 하면서 이 볼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탠바이,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한다. 스탠바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까지 지금 계속 논쟁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 때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에 대한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속에 대한 개념 안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자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가심으로써 축적되고 숙성되심으로써 신앙의 중심이 기초가 아니에요.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신자 됐을 때 듣는 게 복음이 아니라 신자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평생에 걸쳐 듣는 게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초가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띱시다. 다음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